함께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아멘.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얼마 동안은 제가 예배 순서에 회의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말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믿음으로 준비돼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또 맹숭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미리미리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두 청년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무슨 일을 자주 저질렀냐 하면 그 마을에 양을 훔쳐다 파는 그런 양 도둑질을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재산 중에 재산이었는데 이 청년들은 그 양을 훔쳐다가 그렇게 파는 양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양 도둑에게는 낙인을 찍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양 도둑에게는 어떤 낙인을 찍었냐면 ST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불에 달궈가지고 그 사람에다가 낙인을 찍는 거지요. 양이라고 하는 sheep이라고 하는 머리 글자 S와 thief라고 하는 이 도둑이라고 하는 이 T자 머리 글자 T자를 따가지고 ST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낙인을 보면 저놈은 양 도둑놈이구나 그렇게 평생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또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낙인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한 청년은 자기가 도둑질하다가 양도둑질하다가 낙인이 찍힌 것이 너무나 창피한 거지요. 그래서 도무지 이 마을에서 살 수가 없겠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한 청년은 그 마을을 떠나서 아주 멀리 그렇게 이제 아주 먼 마을로 그렇게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마을로 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지 않은 먼 마을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으로 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청년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마을에서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양도둑질하다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낙인 찍히긴 했지만 그럼 나는 이제부터 바르게 살겠다. 난 이제부터 착하게 살고 난 이제부터 정말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서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제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도둑놈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낙인 찍었는데 이제는 이 청년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품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오면 평화가 생기고 이 청년이 오면
그리고 이 청년이 함께 있으면 위로가 생기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더 이상 낙인 찍는 그런 풍습도 이 마을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도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기억에서 점점 희미하게 되고 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몸에 뭐가 남았습니까? ST라고 하는 그 양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동네 아이들이 이 아저씨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글자가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 보여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는 왜 몸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저런 ST라고 하는 글자가 그렇게 찍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라서,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자라고 하는 그 글자의 약자를 그렇게 몸에 새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뭐였습니까? 양도둑이었습니다. 양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세인트, 성자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의 그 형상이, 사람의 겉모습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게 아니지요. 이 사람은 변한 거지요.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였느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해지는 것이 아닌,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양도둑과 같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낙인 찍혀있는 것,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착하게 살아도 죄인인 것이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의지적으로 찾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 애정 그런 거 다 없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 그 입과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는 말이 담아지고 그 살리는 말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 입으로 토해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튀어나온다는 말이지요.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피를 흘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렇죠? 눈 뜨세요. 이 시간에 눈을 바짝 뜨세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어요. 죽이는 일은 누구의 주된 역할이냐? 마귀 사탄의 주된 역할인 것입니다. 그 말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둠에 붙잡혀 산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불신자만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만 이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지요? 나는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으며 그랬는데 나는 정말 잘 깨닫고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되는 걸 깨닫고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깨달으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사느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굴 만나야 재미있을까 그런 거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이제 다 끝난 인생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기다려도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을 밝힐 수도 없고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기 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준비한 그 기름은 뭐냐? 그 기름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믿음 다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정말 이 등에다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간신히 밝힐 기름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치우쳐서 무익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치우치고 어둠에 치우치고 육신에 치우치고 영적인 것은 1도 없는 그런 무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합시다.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후반부의 말씀이 오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쉬운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아야겠습니까? 헷갈리세요? 아니면 모르세요? 예, 1번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계산, 내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죄가 가리워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아신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바라봐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내가 저들을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총이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믿음은 아주 우스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먹고 달기 힘든데 무슨 헌금을 드리고, 나 오늘 피곤한데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떻고, 내가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없는데 굳이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유난을 떨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전도냐 그러면서 사는 거죠. 좁은 길 좁은 문 싫어하고 내 기분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절대 믿음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주여 주여 그거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에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쉬운 성경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 돼요. 세상으로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서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해볼까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적게 다녔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없고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른 헌신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른 예배가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되는 축복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어두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앉고 일어서고 나의 출입을 아시고 내가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천국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귀한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길로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잠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잠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항상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항상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비록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전에는 잠깐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는 바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또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기서 없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나간다 라는 말이지요.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겠습니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사라지다를 지나갔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전 것은 다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죽어 사라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과거를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나는 최고 의인이고 예수는 최고의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이고 죄인이구나. 예수님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총이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대상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을 안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다 죽자니. 무섭죠. 다 죽자니. 눈 뜨세요. 죽자는데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돼요. 목숨 끊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라고, 오직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오직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정욕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난 못 죽어요. 난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난 안 죽을래요. 그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한테 이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랑할 거 한 가지 있어. 단언컨대 나 정말 자랑할 거 분명하게 있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 자랑할 거 있어. 자신을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느냐?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어.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죽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나요? 날마다 죽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니까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무릎 꿇는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산다는 말이죠. 나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리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죽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여기 그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냐 하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할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냥 우리를 살려놓고 끝나려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아니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지. 그 말씀 생각하면,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신앙생활 이거 쉬운가? 정말 이거 어려운가? 여러분, 신앙생활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데도 나를 위하여 계속 살려니까 갈등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다 죽었는데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살려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포기하고 이제 내가 죽고 나를 써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을 위한 것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면, 그러면 힘들지 않고 그러면 어렵지 않죠. 결론은 너무나 분명해요. 목표는 너무나 분명해요. 안 따라가고 안 붙잡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갈등 생기고 어렵게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쉬운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없어요. 함께 합시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는 없어요. 네, 내 거 아니고 내 거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처음부터 내 거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내 거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분명한 거죠.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아, 내 거가 아니구나. 주님 내 것이구나.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전하고 강력한 그런 지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준비된 영광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 주보 보세요. 주보 오늘 말씀 정리한 거 한번 보세요. 거기는 좀 자주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육대로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도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막연하게 살 수도 없어요.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그런데 지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전 것에 지나가야 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 오늘 어떻게 살 건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 오늘 이 네 가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새기고 심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증거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 다 지나가야 하는데 그거 붙잡고 놓지 못하고 매여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다 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